할렐루야. 오늘 토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 마스기엘은 주로 교훈시, 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탄원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이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편인데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거는 마할랏은 침울하고 침통하고 어두운 곡조를 말합니다.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 또 한탄스러운 그런 마음을 노래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배경은 다윗이 1차적으로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요. 압살롬은 배신하여 될 뿐만 아니라 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전략가, 책략가,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마음을 딱 바꾸어 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을 하고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생명의 경각이 달려 있었고 쫓겨 있을 때 전략을 내어 가지고 지금이 가장 다윗을 죽이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제일 힘들어 있고 또 독에 빠진 쇠양지와 같은 이런 상황이 약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지금 바로 강탈을 해버려 가지고 다윗만 죽이면 그냥 백성들 군사들은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전략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다윗을 죽이기를 그 모의한 그 아히도벨을 바라보면서 또 찍었던 시이기도 하고 또 다윗도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전부 다 압살롬 편을 들고 백성들이 자기를 배역하는 것, 이것도 참 다윗이 뜻밖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 궁에 있으면서 골리앗을 죽였지요. 나가서 전쟁하는 것마다 이겼지요. 자기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정말 백성들이 태평성가를 누리게 해주었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가 인기가 엄청 높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백성들이 빼앗기더니 백성들이 다윗을 몰아내자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그 배신감, 이런 마음들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또, 더 깊이 2차적으로는, 인간의 보편적인 내면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에 인용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게만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바울이 이 보편적인 인간의 죄악성을 설명해 주는 인용구로서 이 시편 53편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이 이 쫓기고 있는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시편 내용이다 하는 것을 담고 본문을 보면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 이 말은 히브리어는 이 어리석은 자 이 말이 나발입니다. 그냥 나발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바보 같은 자 나발 어, 입니다. 이 원래 나발은 사무엘상 25장인가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들판에 있을 때 이 나발의 양떼를 다윗이 1년 동안 잘 지켜주죠. 늑대도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도적이 와가지고 양떼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양떼, 목동들이 목양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번 주 주중 새벽 예배에 보면, 야곱이 양떼를 칠 때 늘 늑대들이 와가지고 그 양떼들을 많이 물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이 물어가면은, 어, 늑대가 물어간 것인데, 야곱이 라반에게 그것을 다 갚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짐승들이 상처를 내게 한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을 다 해주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다윗이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발의 양떼들 가운데서는 늑대들 때문에 뭐 수많은 양떼들을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확철에 다윗이 가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고 양식을 조금 나누어 달라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부탁을 했는데 나발이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면서 최근에 보니까 그 주인을 떠나서 도망 다니는 종들이 있더라. 이게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울 주인을 떠나서 도망 다니는 그런 배은망덕한 녀석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을 그냥 쫓아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바로 이놈을 죽여버리자고 할 때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존재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존재가 바로 나발인 것입니다. 이 나발을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나발이 아닌지 내가 나발이 아니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제 금요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물이 모자라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고 아말렉이 오면 손들고 기도하면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어서 이 광야길 40년을 지날 동안 너희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게 되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지금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감사히 여기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시험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할 때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게 되지요. 그거는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 감사하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 생겼으니 감사하고 늘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있는 한 노신사가 농부가 이제 다운타운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모자를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정중하게 드리니까 도시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요즘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런 촌뜨기가 다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 동네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정말 기도 안 하고 먹는 것들이 있긴 하지요. 우리 집에 기르는 개하고 돼지는 주인이 아무것도 갖다 주어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그냥 뭐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양식을 먹는 것은 개나 돼지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해야 마땅한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아무 한우가 있었는데 그 한우도 그냥 계속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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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계속 되뇌었더니 질병이 사라지더라는 그런 말도 있죠. 우리가 감사를 늘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깟 어려움들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소나 나기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늘 감사를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 있는 자를 찾으라 있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 적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펴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출입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줄로 알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살펴보면 야곱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 지난번에 읽었던 창세기 어, 30 지난 어제 아래 읽었던 본문이죠. 거기에 보면 어,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고 거짓말을 계속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내 것을 다 찾아주었나이다라고 야곱도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셨죠.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는 일이 없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낙담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고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이런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읽었던 본문 52편에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죠. 도액이 사울에게 노업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곡해를 해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노하게 되고 그래서 노업에 사는 제사장 85명을 도액이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다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순교하고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돕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피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또 수고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는 그 제사장은 아들은 그 남겨두어 가지고 다윗에게 고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을 있죠. 1919년도에 그 만세 사건을 이렇게 일으킨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일본 순사들이 유인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표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인들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20여 명 그 제암리 교회 안에 다 몰아넣게 하고 문을 다 잠가버리고 그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불태워서 다 죽게 하고 튀어나오는 사람들 총으로 칼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사건을 사진을 찍고 보고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니까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그게 카나다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스코필드 박사 동상을 여기 우리가 세워놓은 것을 보게 토론토에 또 그 동상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스코필드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온 세계에 그것을 다 알립니다. 그래서 이런 학살 사건이 있었다,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게 되고 지금도 그 스코필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동상을 세우면서 제한리 사건이 기억나게 우리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게 될 것이니라. 너희 담대함을 잃지 마라. 너희가 어, 이는 너희가 인내를 잃지 마라. 그래야 이 일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나아가면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열매가 이루어질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뭐 예배 드려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이 성막과 해막이 되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실 그 날이 있게 될 것인 줄로 알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죽이는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두려움이 없는 곳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울도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귀신이 들어가지고 악귀가 들은 것처럼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막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대항하여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복수를 해서 뼈를 흩으신다는 말은 뼈가 땅에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땅에 묻히지 않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밖에 시체가 막 드러나서 나뒹굴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썩어가지고 뼈가 그냥 묻히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너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히도벨이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이 지금 가장 도관에 든 쇠양지와 같이 물에 빠진 쇠양지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가서 공격합시다. 가장 좋은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후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은 명장인데 잘못하고 갔다가 우리가 오히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공격하고 성 안에 숨었으면 그냥 그 끈으로 동아줄로 만들어가지고 성벽을 다 그냥 끌고 내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가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당신의 영광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 했지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윗이 이미 준비를 다 해버린 상태가 되는데, 그리고 성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밧줄로 뭐 성벽을 끌어내린다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변화시키고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이 압살롬이 그 뒤에 말이 참 후세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후세 말을 들어주니까 이 아이도벨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목매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꾀를 행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악한 꾀를 부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감탄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온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리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라는 말을 이 감탄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 처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내 백성을 그냥 밥 먹듯이 먹어버리는 이 백성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시온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간절히 주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모든 악이 일어나고 우리를 치러 공격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회막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아이도벨이 죽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텐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텐데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로된 것, 사로잡힌 것, 이 억울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뻐할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참빛 교우들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가족의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예배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벗어나기를, 내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또 새찬빛교회 부흥도 일어나게 하시고 새찬빛교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승리를, 큰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는 대적들과 원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믿는 백성들 끊임없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만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것을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찬빛교회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찬빛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일날 예배로 뵙겠습니다.